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구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곳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은 우물을 위한 투쟁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생존 경쟁의 형성이 마치 전쟁을 하는 듯한 이러한 싸움으로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들으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한 부귀를 누리고자 생명의 전투를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권세와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으로 피나는 이와 같은 싸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싶은 목적이 다 다르고 그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싸움의 양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치열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바로 이색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땅의 원주민과 더불어 우물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파자 그 우물을 빼앗아가려고 이삭을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이삭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삭은 이 우물을 빼기지 않으려고 저들과 더불어 싸움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인데 단 한 번도 재물을 위해서 싸웠다거나 아니면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삭이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위한 이와 같은 싸움에서는 생사를 걸고 물러서지를 아니합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둘러싼 채 고군분투하면서 우물을 확보하고자 애쓰는 이삭의 싸움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목으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연상하게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고 이와 같이 줄 수도 있지만은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빼앗겨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표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우물을 위한 투쟁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투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지대에서 식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의 어머니와 하갈, 그는 브엘셀바라고 하는 곳에 광야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방성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맹을 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바로 그 당시에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혼욕을 치루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과 17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간 모세는 광야 노정 40년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고 많은 고난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이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큰 고난은 역시 목이 말라 허영일 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었다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모세에게 컸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막 여행의 고통을 체험한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엘림에 이르니까 바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오아시스를 만났던 그러한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귀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모래 들판인데다가 태양부터 얼마나 장렬하게 비치는지 그 모래 사장을 걸어가면 나중에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자칫 잘못하면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 좋은 우물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면서 무역을 하는 대상자들이 값진 보물을 낙에 싣고 오다가도 물을 얻지 못해서 갈증을 이루는 끝에 결국은 모래바위에 쓰러져 죽고 만다고 하는 이러한 설들이 많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값을 주고도 우물을 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들인 우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말씀이면 바로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악사의 갈렙의 딸이 이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 내가 이제 남방으로 시집을 가니까 다 좋은데 내게 샘물을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힘든 곳이 바로 사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힘들어서 얻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삭에게는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삭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물려받아서 그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원주민들이 심술을 부려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귀한 세상이고 보니 목마른 사람들이 자신이 못 먹는 우물에 돌을 집어넣어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물이 귀한 그랄 땅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 생수의 권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세상을 물이 없는 사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싸움들은 목마른 인생들의 갈증을 위해서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동산이 사막으로 변화되고 생수의 강이 풍요로 누렸던 인생들이 목말라 허우적거리게 된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으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제충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스스로 물을 마시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아무리 내려와도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볶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는 뭐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스스로 버리고 해결책을 찾아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지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쟁의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생명선이 되는 우물을 침해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먹고 있는 이 우물은 그 옛날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파두었던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친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샘물이지만 그 땅 원주민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힘으로 우물을 매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샘물을 메워버리는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는 이러한 해방꾼들, 신술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이 진리의 샘물에도 악한 무리들의 침해를 받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샘물을 빼앗긴 이삭은 힘으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움을 끌어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탔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해서 대적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지어 불러서 그는 다시 다른 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샘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또 대적들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 거침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생수의 샘물은 우연히 생기거나 아니면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에서 에워싸이는 대적들의 도전을 받으면서도 바로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생수만은 놓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샘을 누리고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두기 위하여 또는 뺏기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당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붙들기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필연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영생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시간이 내년 코로나는 안 끝납니다. 코로나 안 끝나면 내가 안 끝나니 내일 안 끝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장기간이 계속되면요 신자들이 한 주에 예배 한 번만 봐도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에 꼭 나갈 필요가 없구나. 뭐 인터넷으로 보면 다 해결될 텐데 뭐 교회는 어느 교회 나가느냐. 내 할 일 다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제일 걱정이.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자 이러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두 가지 아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바로 피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영생의 바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제일 귀한 줄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분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확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존재 이걸 못 느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바로 몰라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장소가 넓어졌다. 지역이 넓어졌다. 해서 이삭은 그가 다섯 번째 받은 우물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봇은 그가 팠던 그 우물에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니까 그 우물이 이제 작은 우물에서 점점 커지게 확장됐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가 물려줬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외워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내 문제나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와서 로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봤을 때에 그랄 사람들이 일절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이 다른 우물까지도 다 확보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겠습니까? 그 이삭이 이 우물을 이와같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득 애를 썼겠습니까? 이삭은 예습한 우물 모두 빼앗긴 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우물을 받았을 때 빼앗겼던 우물도 모두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소유의 지경이 늘려졌다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일하신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넓은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삭이 그의 후손들에게 넓은 땅을 물려주었을 때에 가장 사막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삭의 손으로 여러 개의 우물을 다시 파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우물을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물이 썩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주민들의 손을 맡겨서 그동안에 사용하게 하셨다가
이삭이 이제 번성하여 자녀들이 많고 이제 가난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관리했던 원주민들이 관리했던 우물까지도 이삭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물을 위한 투쟁. 이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 평생 동안 고군분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복된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이와 같이 걸었더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이와 같이 근거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고 여러 개의 우물을 파놓았으나 전쟁이 일어나도 재난이 휩쓸어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어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역사했던